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오프닝 곡으로는요,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리라는 곡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공정한 나라에게서 나시고 돈으로 나에게 하나님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사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치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계시다가 여기서 사람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주일날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신 준비가 되셨나요?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다시 한번 박수 칠 때 나를 구원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We'll be right back.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나의 발을 붙드시고 그 위로우신 주님의 오른발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주셨습니다. 예배번 손을 한번 다시 한번 잡으시고 따뜻하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주보 대천면에 보면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날이 유월절,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500여 무리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감난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불과 열흘 남짓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했던 그 무리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에게 그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은 우주적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는 압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생일 주보에 있으니까 눈만 있으면 다 압니다. 2월 12일 우리 교회 생일날 뜻을 했는데 주님의 교회 생일날은 사실 뜻도 안 하고 그래서 뜻 없습니다. 오늘 좀 그래요. 오늘은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생일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날,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늘도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오신 날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이 이날에 오셨구나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성령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또 목요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고 많이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지만 또 이 5월은 또 가정을 생각하는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설교는 사실 5월달 아니면 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한 설교를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함께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교
함께 노래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가정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따지고 보면 이것을 다 이 말씀들을 다 통틀어서 따지고 보면 사랑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노래했습니다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기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의 가정이 아무것도 아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데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득 앉아 있어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족 구성원들이 있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이게 가족 구성원입니다. 삼촌, 조카 가족 구성원이 조금 한 달이 긋는 가족이고 실제적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이렇게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말이 가족이지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사랑이 없는 가족을 뭐라고 불렀냐면 집구석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런 집구석은 도대체 어떤 집구석인지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가족은 가정이라 집구석이라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세상의 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첫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 무엇보다도 사랑이 빠지면 가정답지 못해지고 교회답지 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장 중요한 이 사랑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하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세워가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가? 세상을 살리는 방법,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다른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런 방법.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이셨는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등을 돌립니다. 사랑하면 다시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립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다시 얼굴을 맞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내교가 있고 질서가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것이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없어서 세상이 어렵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문제가 많습니까? 세상이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법이 없어서 아무리 감옥을 많이 짓고 판사들, 검사들을 많이 배출해서 잡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세상은 사랑으로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문제아가 저 집에 참 부모는 좋은데 왜 아이들은 저 모양이냐. 죄송합니다만은 부모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문제아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에 문제아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문제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뭐 괜찮습니다.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국어 국문학과 우리 교수님들이 전부 서울대 출신, 딱 두 분 빼고는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두 분은 그 충남대, 충북대 출신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거기 박사. 국어 국문학과의 최고의 박사는 서울대학 박사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아니고. 아시죠? 근데 이분들이 해박하고 지식이 탁월해요.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강의를 잘하시는지 허판이 전부 한문투성이야. 와, 그냥 한글로 쓰면 되는데 전부 한문으로 쓰셔요. 그냥 강의를 하세요. 우리는 강의가 뭔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뭔가 필기를 해야 그래도 시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뭐 쑥 지워버려요. 자기 강의 다 끝나고 쑥 지워버려요. 아, 교수님 좀 이따가 지우시죠. 그러면. 아니, 옆에 사람 보고 이러는데 옆에 사람도 다 못 적었어요. 전부 사람이거든. 자기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강의를 하시지만 우리는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한 20%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지방대학을 나오신 교수님은 우리 수준을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지방대 딱 맞춰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수업이 너무 좋아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가르치면 그분은 좋은 교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지식이 조금 적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면 그게 좋은 강의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막 신학적인 얘기하는 거, 막 신학적인 얘기, 막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헬라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철학자들의 이야기, 신학자들의 얘기를 섞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쉬워요. 하지만 얘기해본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데,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가 가장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이해하는 표현으로 설교하면 이해 못 시킬 어른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자식은 느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디 아버지 어디 가다가 다리 밑에서 죽어왔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부모의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부뚜막에 소금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부엌에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비싼 소금이 있다 하더라도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옛날 아버지들, 우리 조선시대에 이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유교적 표현을 잘하네.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좀 울다가 생각하다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후회해본들, 그걸 깨달아본들,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자식을 불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불효해서 불효한 게 아니라 부모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죄인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아는 없다. 다만 부모가 있을 뿐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표현하는 부모가 정말 사랑이 많이 줘요. 두 번째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사랑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가 가장 행복한 아내겠죠. 귀찮은 아내겠습니까? 행복한 아내.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는 남편이 행복한 남편 아니겠습니까? 바깥에 가서 뭘 하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인정을 받고 어쩌고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 불행한 사람들이 불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표현하지 않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 교회에, 시골은 잘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이사 온 우리 집사님, 40대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그 집에 놀러 가면요, 이분들은요, 좀 표현을 너무 잘해요. 너무 표현을 잘하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민망한 거예요. 고등학교 너무 낯뜨거운 걸 나. 이렇게
집에 일하고 돌아오시면요,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후구하시고, 다들 잘하시니까 뭐 다른 거 없으신가? 막 이렇게 입도 맞추시고 우리 보는 앞에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안 그러셨기 때문에 너무 민망하고 이래도 되나 싶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아름다운 모습, 너무 좋아 보였어요. 표현하는 너무 행복한 부모 아니겠습니까? 표현하지 못하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내 안에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무리 많은데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왜 모르냐고 표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냐고 그렇게 따져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향한 사랑이 많아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부 소문이 괜찮아요. 좋은 청년들 제가 봐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결혼하는 6월달에도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을 보면 마음에 드는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러면 남자 형제가 돼버려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자매에게 애정 공세를 막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애정 공세 막 애정 공세를 하는데 자매가 못 느끼지를 못해. 귀찮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근데 자기는 사랑을 피부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사랑이에요. 빗나간 사랑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랑을 표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내가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연구를 좀 해야죠. 연구를. 공부를 좀 하셔야죠.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펴놓고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귀찮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부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딱 세 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좀 연구를 하시죠. 여러분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연구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고도 가정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랑은 자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 행복한 자녀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의 사랑을 받는 부모가 가장 행복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자식들이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 부모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거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식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부모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부모입니다.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남인데, 제가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뭔가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전화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종종 호주에서 좋다는 약 좀 사서 좀 보내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부모 또한 자식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자식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식 역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딸보다는 아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부모님들은 내가 늙으면 아들이 나를 모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재산, 유산 또 큰아들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큰아들이 나를 모셔야 돼. 그래서 딸 놓으면 기분이 안 좋고 아들을 놓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마는요. 여러분,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와이프가 첫 아이를 이제 분만할 때 그때 한국에서 병원에서 넣었는데 성별도 안 가르쳐주고 분만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밖에서 병원 밖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초조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아들이면 좋겠어요? 딸이면 좋겠어요? 제가 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이라고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딸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안이 딸이 굉장히 귀한 집안이에요. 아들은 많은데 딸이 없어요. 그래서 한 대에 한 명, 우리 할아버지 대도 형제도 한 명, 우리 아버지 대도 있잖아요, 한 명, 저 대도 한 명, 저 아들 대도 한 명, 사촌들이 다 줘. 딸이 너무 귀하니까 한 명은 주시다. 딱 한 명.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딸이 좋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알았어요. 진심으로. 네, 딸이 귀하니까. 근데 간호사가 나와가지고 아들입니다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게 찢어지시는데 아하,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옛날 분이구나. 그래도 아들이 좋지, 아들이. 그래도 아들이 좋대. 둘째도 아들을 낳는데 또 아들이 좋대. 우리 아들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저는 든든한 아들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늙어도 저를 모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만 여러분, 자식 득본다는 것이 동양적인 사고고 한국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죠. 부모님들, 내가 자식들 잘 키워서 출가시키면 끝이지. 내가 저 자식들 덕보겠어? 아니요. 덕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소리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아들이 하고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옛날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모는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러나 자식들도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노년에 자식 덕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지 않는다면 자녀가 자리 잡는 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늙어서 제대로 거동도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할 때에, 어려울 때에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자꾸만 서구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서구 사람들이 다 잘하는 건가요? 너무나도 개인주의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서구 문화가 분명히 서구 사고방식이 기독교 위에 세워지긴 했지만 그런 것은 기독교적이지 못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부모는 자식의 사랑을 많이 받는 부모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우리 자녀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모두가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자기 부모가 가진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요. 제대로 표현해요. 그 자녀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되어져야 해요. 무조건 철없는 자식이라고 야단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철없이 행동을 하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고 더욱 사랑하려고 애써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문제가 있어요. 사랑으로 내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고 사랑을 연구하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부부가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일에 자식 양육하는 일에 너무나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찌들어 보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사랑을 못 받아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자녀 여러분이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밖에서 아무리 힘들게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부모님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잘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인데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될 것이고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사랑받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여 사랑으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